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 26장의 6절로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사님도 이쪽으로 오시겠어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부터 13절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아주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그토록 성경의 세 권의 책에 기록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마리아의 믿음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그것이 기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마리아의 믿음이 오고 오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밝게 빛나는 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세 권의 책에 이 말씀 같은 사건을 기록해 주셨어요. 13절 말씀에서 그 큰 칭찬과 본으로 세워주심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텐데요, 돌아가실 때 이 마리아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갖고 돌아갑시다. 네, 아멘입니다. 오늘 설교 중에서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본문 말씀만이 아니라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사실들을 다 이렇게 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봉독해드린 말씀에 없는 사실을 제가 말하면 그것이 다른 병행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지역에 방문하셔서요,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던 유대인들의 그 권력과 그 권력의 손길이 아주 가깝게 닿는 지역이었어요. 위험한 곳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랑으로 자발적 전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이 베다니에 방문하신 것의 다른 한 가지 중대한 의미는요,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친구분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감히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으니까 그 행복한 말씀으로 표현할게요. 주님이 사랑하셨던 이 시몬이라든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같은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방문해서 작별을 이제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실 거거든요, 이제 곧.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큰 시련과 여러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이 베다니 마을에 방문하신 거예요. 이 사랑의 방문을 받은 베다니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이제 열었습니다. 주님께서 자리에 앉으셨고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둘러 앉았을 때에
이 마리아 성도님께서 값비싼 향유 한 항아리를 이제 갖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다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붓고 발을 마리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닦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 향기가 너무나 진하고 또 많은 양의 향유를 썼기 때문에 온 집에 그 향기가 가득 퍼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다 주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이 향유가 라드라는 건데요. 저는 예전에 이것을 돼지기름 라드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그래서 라드에 향초를 넣어서 만든 어떤 향이 나는 돼지기름 어떤 그런 종류 하나인가 보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인데, 이 나드라는 것은 주로 인도 아니면 히말라야 이쪽에서 3,000m 이상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귀한 향초래요. 그래서 이제 그 향초로 만든 향유를 이제 마리아가 주님께 바치며 경배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가룟 유다가 주도적으로 마리아를 책망하였고요. 가룟 유다에게 미혹된 다른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도 마리아를 이제 책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한 그 논리는요, 이거 300데나리온이라는 큰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는데 네가 이것을 낭비했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하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고, 사실 가룟 유다의 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가난한 자를 구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 향유를 판 다음에 그 돈을 회계 담당자로서 가룟 유다가 자신이 맡으니까 거기서 훔쳐갈 계획을 짰었던 것이에요. 그래 놓고서 겉으로는 구제라는 선행을 구실로 내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사단과 마귀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일을 한다. 의의 종처럼 일을 하는 그 사실이 여기서 또 드러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책망을 바로잡아 주셨고 동시에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셨고 정말 많이 도우셨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모든 세대의 신구약 시대의 자녀들에게 다 명하신 분이시지만 구제가 절대적으로 최우선인 것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실 예수님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직접 만나서 섬길 수 있는 그 찰나의 기회를 마리아가 맞이했을 때, 그때는 다른 일 만사 제쳐두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쏟아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합당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연관지어서 살펴보면 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일시적인 도움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영생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이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는 것은 너무나 선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행하였다. 선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에서 마리아의 놀라운 믿음 한 가지가 더 드러나요. 지금까지의 모습도 너무나 놀랍죠. 이 나드 한 항아리의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성인 남성의 1년치 연봉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헌신을 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한순간에 그것을 깨뜨려서 다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고개를 숙여 닦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귀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죠. 희귀한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본 이외에도 다음 절, 그러니까
12절 말씀에서 놀라운 믿음 한 가지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곧 죽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라고 많이 이미 얘기해 주신 상태의 시점이거든요. 이 본 말씀은. 그런데 그 말씀을 정말로 믿었던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바로는 혹시 기록되지 않은 성도들 중에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한계 안에서는 이 땅에 있던 모든 성도 가운데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수긍했던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도 십자가에 달리실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지만 믿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고 거부했어요. 그런데 혹 어떤 신학자분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정말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지 않고 아는 상태였는데 그냥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함으로 향유를 깨뜨려 바쳤는데 예수님이 이것을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서 여겨주신 것이다. 마리아를 그렇게. 마리아의 의도는 이것이 아니었지만 장례 준비가 아니었지만 마리아가 장례 준비를 한 것으로 좋게 여겨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신학자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성도를 평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의도치 않은 행동을 했는데 악한 의도를 했지만 사실 선하게 쓰임받고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의미를 갖는 일을 하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과 경외함으로 경배했다. 준비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일한 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이 당시. 제자들조차도 이 당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지 않고 또 납득하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세 가지는요. 첫째로 아담 이래로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원복음 이래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실 그 메시아를 계속 온 인류가 첫 조상 아담부터 기다려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죽임당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이들의 오랜 전통 가운데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메시아께서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방 국가인 로마 세력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사형 판결을 받아 죽임당하신다는 것이 이들이 납득하기가 힘들었던 것이에요. 또 세 번째는 어떤 이제 성도들의 경우는 주님이 이제 곧 세우실 나라를 약간 육신적인 관점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아주 이 땅에서도 영광되게 뭔가 나라가 펼쳐질 것 같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식의 육신적 생각을 했는데 죽임당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이 육신적 시선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못 믿고 안 믿고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고정관념, 시대 상황, 처한 형편, 정욕 등의 이유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지 않았고 단순히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거부했던 것이에요. 수긍하지 않았던 것이죠.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성경에 군데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사역을 부인하는 거부하는 말씀을 드려서 꾸짖음을 당했고요.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이 보인 반응은 뭐였냐면 주님 나라에서 저희 큰 자리 좀 주십시오. 이 부탁을 그 시점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 참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우리 대신 당하신다는 사실에 전혀 마음을 못 둔 거예요. 안 둬버린 거예요. 없는 말씀처럼 취급하고 좌편과 우편의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이나 이럴 때 가장 중대한 사건 때 3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조차도 이 당시까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하지만 마리아만큼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겸손히 수긍했고 합당한 감사와 경외와 그 경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면서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헐랍도록 크게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본으로서 신앙의 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마리아 자매님을 볼 때 우리의 불신앙을 회개하게 됩니다. 아주 경건한 성도를 제외하면은요, 우리 저와 여러분 각각의 성도마다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너무도 다양한데 저는 이 앞에서 그냥 이 시대의 보편적인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각자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감사가 줄어가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가난해도 뭐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어도 소산이 없어도 창고가 비어도 무슨 하나님 말씀 소산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려 한 그 말씀대로 나는 하나님으로 정말로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어. 이런 말씀은 믿지 않고 또 없는 말씀 취급을 해요. 그 성경 구절은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부정하는 것이죠. 또 최근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신앙이 사그라들어가는 그런 이제 쇠퇴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그러면 성화에 대한 말씀들을 믿지 않고 그냥 없는 말씀 취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어저께 어떤 그 명망 높은 유명한 설교자분의 설교를 이렇게 듣다가 아주 이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게 정말로 이 표면적 의미 그대로 말씀하신 것인가 의아해서 의심이 들어서 혹시 그냥 충격요법으로 말하고 목숨을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반전을 주시려는 건가 하고 점검하면서 막 정말 이렇게 살피면서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근데 정말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고 그거 잘 안 되고 힘겹고 우리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는 삶 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그 설교의 핵심 주제였던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쳐서 복종시키라. 이런 말씀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경 구약과 신약 전체에 있는 그 성화의 말씀들을 없는 셈 쳐버린 거예요. 안 믿기로 하고 부정하기로 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신의 성별에 따라서 무시하는 말씀도 있고 나이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그냥 귀를 닫아두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대하여 완고한 불신앙을 가지고 계신가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는 본문 말씀 이전에 마리아의 모습이 나타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말씀을 더 깊이 새기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다 함께 펴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11페이지에 누가복음 10장 38절로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이 10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일행들을 마르다가 자신의 집으로 영접한 사건이에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때 동생 그 잔치 영접한 날에 한순간을 찝어서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순간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고요.
마르다는 많은 일들을 이렇게 준비하느라 마음이 분주했어요. 몸만 분주한 게 아니라 마음도 분주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잠시 동생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약간 품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아뢰기를,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여기서 피해야 하는 작은 오해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오전에는 하나로 했는데 두 개로 할게요. 마르다가 믿음이 약한 여성분이 결코 아니었고요. 이분 정말 이때도 충성하고 기회만 있으면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또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과 같은 고백을 이 뒤편에 보면 한 엄청난 신앙의 위인이고요. 또 여기서 한번 약간의 꾸짖음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또 영접해서 섬기죠. 보통 우리는 뭐 하다가 하나님 잘못해서 혼나면 나 이제 그거 안 해 하잖아요. 그 봉사 안 할래. 이분은 잘못된 부분을 딱 잘라내고 또 충성하는 진짜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자매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마리아 자매님이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한 시점만 찝어서 얘기한 거예요. 마르다 자매님이 좀 과도하게 융숭한 대접을 하려다가 분주해졌던 그 시점을 얘기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 최소 예수님과 12제자만 해도 13분의 손님이잖아요. 그리고 더 일행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분들의 잠자리까지도 먼 여행길에 온 손님들 이제 준비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일행들이 이 마르다의 집에 방문했을 때 참 인사를 나눌 것이고,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아마 주셨을 것이고, 그리고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내놓고 받은 겉옷은 먼지를 털어서 개어놓고, 또 목마르시고 지치셨을 테니까 그 중동 사람들 하듯이 그 달콤하고 뜨거운 차를 끓여서 내놓고 음식을 조리하고 식탁을 차리고 짐을 맡아두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마르다 혼자 못해요. 불가능해요. 만약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마리아가 있었으면 예수님 혼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 다 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비로소 앉으셔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 마리아는 말씀에 집중하기로 선택했던 것 뿐이에요. 둘 다 귀한 자매님들이죠. 그런데 이날의 마리아를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대 상황이나 자신의 형편이나 정욕이나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듣고 믿고 수긍한 거예요. 순종한 것이고요. 왜냐하면요, 손님을 초대한 여인으로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기 쉬운 길이죠. 마리아가 아마 마르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리아 좀 비난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더 쉬운 길을,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을 깨뜨린 거예요, 마리아는. 그리고 언뜻 착각하기를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생각을 헤아려서 잘못 헤아리는 거죠. 착각하기를 내가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하면 날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는데 그 착각에도 안 빠졌어요. 그리고 마르다라는 이 정말 신실한 언니의 그 불만에 찬 눈초리를 무시했어요. 거룩하게 무시했어요. 사랑하지만 주님이 우선이니까, 말씀이 우선이니까 무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남녀노소를 다 주님 곁으로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분이시지만 아직까지 이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 관습으로는 이 여성도가 주님 곁에 모여서 마치 예수님의 12제자와 동등하게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이 그 시대 상황에서는 조금 낯선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도 이렇게 굴하지 않고 그것도 깨뜨리고 말씀만 전념해서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굳게 믿었고 다 받아들였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신의 형편과 정욕에 따라서.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이, 누가복음 10장의 믿음이 이미 크지만 이것이 더 크게 꽃피운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마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사건인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비로소 주님이 붙들어 주신 은혜 위에 은혜, 그야말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온 세대의 본이 되는 그 엄청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칭찬받은 것이에요. 마리아와 달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갖고 계신가요? 내가 이 말씀은 다른 말씀들은 믿어도 이 말씀은 믿지 않겠다 결심 아닌 결심을 한 말씀이 무엇을 갖고 계신가요? 원수를 축복하라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항상 감사하라는 말씀인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인가요? 모르겠어요. 우리 각 사람이 알면서도 없는 말씀처럼 하나의 말씀을 여기고 들었음에도 일부러 믿지 않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아주 경건한 믿음을 가진 성도나 아니면 많은 말씀을 아직 수긍하지 않는 성도나 오랜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체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성도분들을 제외하면 우리 모두가 다 체험적으로 배운 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된다는 경험적 사실이에요. 아주 경건한 성도들은 은혜 위에 은혜 가운데 그 사실을 절감하는데요. 사실 우리 거의 대부분이 정말 진짜 강하게 체험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우리가 10년, 20년 전보다 더 가졌잖아요. 그 불가능한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신 것을 내 삶, 내 영혼, 내 생각을 곰곰이 말씀 가운데 돌아볼 때 내가 그랬던 죄인이 그래도 여기까지 아직 죄가 남아있어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전보다 여러분이 더 예수님 닮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셨잖아요. 그것이 체험적인 하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체험적인 한 가지 증거예요. 그리고 많이 불순종하고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비참한 가운데에서 자기가 처한 비참한 형편, 나의 완악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나아가서 이 나의 비참함과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건지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손길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은 정말로 그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 우리가 체험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받은 증거가 많은데 이 받은 증거는 이 당시 제자분들과 마리아보다 더 많아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하신 그 상태가 이르기 전의 성도잖아요. 우리는 다 이루신 다음에 이분들은 사실 이 오늘 본문 말씀에 13절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말씀인가 했을 거예요.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어디 무슨 소아시아에서 터키에서 무슨 그리스에서 인도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말이야? 못 봤어요, 이분들은 아직.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들을 너에게 맡기마. 너희가 영혼 구원에 충성해라 한다면 그것이 실제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2021년에 이 마리아 자매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받은 증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 자매님처럼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모든 말씀을 다 온 힘을 다해서 수용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가지기 더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 말씀 한 부분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마리아 자매님처럼 모든 말씀을 다 믿고 다 수용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많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성경에 합하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밝게 알게 돼요. 그럼 이것의 은혜는 말할 수 없죠. 우리의 남편, 우리의 머리,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니까요. 근데 오늘 그 많은 은혜 가운데 한 가지에 주목할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순종하기가 너무나 쉬워집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갈 때.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게 진리인 걸 믿어요. 정말 이렇게 될 거야 믿어도요, 이게 선한 길이고 이걸 어기는 이 반대길은 죄악이라는 걸 알고, 내가 이렇게 죄악을 범했을 때 나도 상하고 이웃도 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언짢게 해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상태에 있어도 우리는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도 스스로 악으로 치닫고 파멸로 가는 것이 죄의 본성이잖아요. 우리의 남아있는 흔적이고요, 옛사람의.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주님에 대한 사랑, 경외함, 이것들이 가득 차서 향유옥합을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깨뜨리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는 그 사랑과 그 경외함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깨닫게 되어서 감히 알면서도 잘못 나가고 아는데도 선한 길을 마다하고 주님을 거스르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서 순종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울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더욱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세월이 흐르고 믿음이 커져가면서 종종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지금은 믿고 있고 지금은 받아들여 순종하고 있는 이 믿음이 예전에도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10년 전에도 내가 지금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더라면 그 죄를 범하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그렇게 추악한 길로 나아가지 않았을 터인데, 그때 미워하지 않았을 터이고, 그때 음란하지 않았을 터이고, 그때 불평하지 않았을 터이고, 그때 방탕하지 않았을 터이고, 그때 염려하지 않았을 터이고, 교만하지 않았을 터인데 하며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이라 일컫는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예배 시간에 저희 모든 평안교회 성도들의 귀에 들려주셨사오니, 주여, 모든 세계에 있는 저희 식구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려주셨사오니, 회개의 기회, 순종의 기회, 믿을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아버지 갖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정욕, 내 취향, 내 습관, 내 형편, 모든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무한히 높으신, 또 한없이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사랑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영광 돌리기 위하여 모든 말씀에 이제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은 이루어 주실 줄을 확신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